네, 오늘은 하나님 사이즈로 살라, 하나님 사이즈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거의 이분 책만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데 워치만 니라는 분의 책입니다. 요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또 80년대 초반까지 이 워치만 니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아마 어른들 가운데는 거의 몇 권씩은 다 읽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출판된 게 65권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책이 출간이 되고 또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1903년에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입니다. 190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게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무엘과 같이. 그 언니가 딸만 6명을 낳았어요. 딸. 그 딸에 대한 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딸을 둘 낳았어요. 이 집은 딸만 낳는 집이에요. 딸. 8명이 다 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계속 딸만 낳으면 어떡하나. 옛날에 아들이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한나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워치만 니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영향도 받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17살 때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에 거의 독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독특성이 있어요. 좀 서구 신학과는 다릅니다. 그냥 독특하게 자기만의 성경을 가지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어떤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952년도에 49년대 공산화됐으니까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1972년도에 감옥에서 죽었다. 순교했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책을 냈다 그러면 아마 세계를 휩쓰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워치만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워치만의 책들은 다시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의 그 유산 중에 우리 책들의 유산을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신간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고전적인 것들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책, 또 그다음에 우리 큰아버지가 망했는지 하여튼 책을 우리 집에 다 주고 어디로 이사 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책, 큰아버지 책. 그러니까 독특한 두 분의 책들이 책을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한 수천 권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마루 전체가 다 책이었으니까 벽 전체가 3면이. 거기서 이제 책을 골라 읽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도대체 어른들은 뭘 보나. 저희 아버지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읽고 어떤 때는 딱지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뒷발에 쥐 잡히듯이 제 가슴에 딱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딪힌 사람은 A.W. 토저라는 사람이었어요. 토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이 쭉 있더라고요. 토저 책이 참 많더라고요. 토저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구나. 나중에는 읽을 때 활자 하나하나에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불이 활 타오르더라고요. 특별히 그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 이런 책은 제가 이상하게 토저 순서 가운데 그걸 첫 번째 읽었어요. 근데 그 대표작이더라고요. 그 가슴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영어 원문까지 사가지고 읽고 또 외우고 막 그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는 그 출판사에 또 연락을 해서 그 국장님이 미국에 정식으로 연락해서 A.W. 토저 책 전체를 다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에 다 소개가 되고, 그죠?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 우리 홍대세계도 다 다닙니다. 그죠? 토저하고의 연결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토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 보이스사라고 기억나십니까? 활자, 보통 활자의 2배 정도 되고 한 100페이지면 될 책을 250페이지 만드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그죠? 한 가지 띄어가지고. 그래서 읽긴 편해요. 보람은 있어요. 막 나가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책값 비싸게 만들기로 유명했던 출판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로 나왔던 책이 누구였냐 하면 C.S. 루이스 책이었어요. C.S. 루이스 책들을 많이 번역했다고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또는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초등학교 때 접했다니까요. 아주 유치하게 만든 책으로. 읽었는데 초등학생이 제 가슴에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제가 대학 교수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교수님 가운데 변화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그러면 다 루이스 책이었어요. C.S. 루이스 책. 그래서 가슴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야, 이분은 이성적으로 뜨거움이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차를 살피다가 그 저자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A.W. 토저도 1963년에 돌아가셨고 C.S. 루이스도 보니까 1963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1963년에
태어났어요. 이건 뭔가 뜻이 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보통 뜻이 아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항상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른손을 들면서 A.W. 토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성, 지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성과 이성이 붙들림 받은 균형을 갖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 될 마음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가 한국교회 어떤 작은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A.W. 토저를 소개한 것과 다시 C.S. 루이스를 소개한 거.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죠? 10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워치만 니도 다시 부활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사람. 그게 워치만 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로 감옥에 20년. 넬슨 만델라가 26년 감옥에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기록이 없어 그렇지 사실 그 공산 치하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다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간증이 나올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72년도에 52년부터 72년 20년 만에 순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워치만 니가 성령의 기름 부음, 고난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자기 삶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건 히스토리 가운데 나온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자기가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여자친구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귀는 여자친구 이름이 체리티입니다. 아마 중국어 이름은 체리티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소개되기로는 영어 이름으로 소개됐어요. 체리티라고, 뭐 자선이라고, 자선단체 그럴 때 체리티 그렇지 않습니까? 체리티. 자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체리티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원래 워치만니도 워치만이라는 게 그 파수꾼이란 뜻 아니에요. 그 워치만니 원래는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써있기는 니슐추예요. 니슐추. 나 사성을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워치만 니라고 외부엔 더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체리티라는 여자친구하고 사귀는데 믿지 않는 친구예요. 사랑은 하는데 믿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교제를 끝내야 된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정미정.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적이고 불일치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가 뭔지를 아는데 또 그 길로 가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감동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갈등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그 여자친구와 결별을 합니다.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헤어질 사람이 안 헤어져서 그래요. 그것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졌다고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요. 그때 썼던 책, 그 초창기 책인데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3권짜리 책. 1권, 2권, 3권. 영적인 사람 1, 영적인 사람 2, 영적인 사람 3. 이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임했던 어마어마한 영감의 책이에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이라는 책인데 영적인 사람. 그죠? 이 영적인 사람 1, 2, 3권. 이거 보면은 뭐 초창기 뜨거 뭐 대해서 타 죽을 정도의 책이에요. 그죠?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 체리티라는 여자에게 또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또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나중에. 영접해서 1934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체리티예요. 할만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면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지만 100%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려주는 거고 또 그걸 노리고 했다가 안 돌려주네 뭐 속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결핵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한 사람 다 결핵에 걸렸어요. 폐병.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결핵에 안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결핵 환자예요. 결핵 환자. 이분도 결핵이었어요. 그래서 기침하면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최근에 우리 살폈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둔부의 힘줄, 옛날에는 환도뼈라 하는데 참 이 환도뼈 쉬운 단어를 놔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죠? 허벅지 관절, 둔부의 힘줄을 끌어버리잖아요. 그때 다리 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쳐버릴 때가 있어요. 힘줄을 끌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왜?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워치맨 네가 깨달은 게 뭐냐? 순종을 깨달아. 순종. 약할 때 더 순종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더 강해지더라.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워치맨 네 책은 고난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 이제 중순이죠. 연말 연시입니다. 보통 옛날에 망년에 그랬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괴런이들 잊자. 망년에 그 뜻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송년회 그러죠. 한 해를 보낸다. 그런데 이 기억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기억을 점검할 게 아니라 사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종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기적을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꼭 점검해야 될 건 뭐냐? 순종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기적인 거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떨어졌다라는 그런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이 뭐예요?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do,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론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더라. 잘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 시대에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뭐 풍성해졌는데, 뭐 IT 기기는 풍성해졌는데 이상하게 무능해졌다, 무력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무능해지고 왜 무력해졌습니까? 제자도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디스플린, 훈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디스플린, 훈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사이플십이라는 거. 이 제자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도. 우리 예수님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맞아요. 제자도가 중요해요. 제자도가 뭐예요? Why?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제자도예요. 우리 학교 때 배웠죠. 세상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서양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 있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다고. 헬레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 로만 사상, 그레코 로만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헬레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왜요? 왜? 왜 그래? 왜 그래? Why를 묻는 거예요. 계속 Why를.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이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죠. 이성과 신앙. 믿음이라 그러죠. Why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저 이거 왜를 묻는 게 중요한 거고, 한쪽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라고. 이 두 가지 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큰 싸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순간에 힘을 잃어버렸던 게 뭐냐? 교회가 헤브라이즘을 붙들어야 되는데 헬레니즘 붙들고 나가요. 왜만 묻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에서 모든 질문이 다 왜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이유가 뭔데? 그거 아니고 그거 무력해지는 거죠. 제자도가 뭔데요? 제자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이 제자도, 이 헤브라이즘에서 교육은 뭐냐면 이겁니다. 스승이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하라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순종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배우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납득과 이해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법이죠. 이렇고 이러니까 그렇다. 그럼 잘 보세요. 뭐 두 가지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건 이해와 납득이니까 이건 낮은 수준의 것은 이게 돼요. 아주 낮은 수준의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이해와 납득이 되면, 인간 수준이면 되죠. 그럼 되지만 진짜 높은 수준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이즈라고.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사이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수준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 너무 작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믿어봐요. 너무 작은 하나님만 믿어. 내 수준의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내 이해와 납득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이해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예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어디서 하나님을 네 작은 그릇에 갖다 축소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더 큰 약속입니다. 그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는 예수님 하신 일도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보다 더 큰 일 하는 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예수님 사이즈라고요. 하나님 사이즈라고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헬레니즘 아니라고요. 헤브라이즘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큰 사이즈로 나아가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헬레니즘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헤브라이즘은 뭔지 알아요? 불가능한 일을 맡겨요. 불가능한 일을.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맡긴다고. 불가능한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우리가 느낌이 뭐냐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대책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대책이 없다, 답이 없다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대책이 없다, 답이 없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른 뼈들, 골짜기 데려갔습니다. 뭐 다 말랐으니까 죽은 지 오래됐고 소망이 하나도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할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참 이 말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대답을 주님이 알고 계신대요. 대답은 주님만 갖고 계신대요. 이게 답이에요. 대책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럴 때 답은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죠? You alone know, you alone have예요. 그죠? The answer to that. 그것에 대한 해답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주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좋은 거죠. 답 없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왜? 답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답이 뭐예요? 자기 수준의 답이에요. 그게 무슨 뭘 필요해요? 자기 인생도 제대로 개척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따르면 돼요? 안 되죠.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요. 커다란 사이즈로 가야 된다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에 관한 거 한번 사이드로 한번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 바치는 얘기 나오죠. 이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네요.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제일 쉬운 게 돈입니다. 재산 바치라. 이거 쉬워요. 시간 바치라. 그것도 별로 안 힘들어요. 재산 바치. 그러니까 선교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건 재산과 시간이니까. 돈과 시간 바치는 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들 바치라. 바치겠어요? 쉽지 않죠. 아들 바치면 바치겠어요? 딸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물론 남편을 바치라면 좋아할 여자들도 있죠. 예. 어제 제가 제 그 사모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잠깐 나갔었는데 어디 잠깐 나갔었는데 그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나이 든 여자들이 뭐 이렇게 순위가 있대. 1번부터 필요한 거. 그 얘기를 쭉 하더니만 요즘 바뀌었대요. 없어도 되는 1번이 남편이래. 공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참 여자들이 악해요. 그런 얘기나 듣고 돌아다니고. 그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죠?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는 게 쉽지 않은 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들과 딸, 이거 귀중하잖아요. 그때 100세에 난 아들인데 납득이 돼요? 납득 안 돼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창세기 20장 보세요. 하나님이 왜 바쳐야 되는지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도 훈계하면 왜 그래요? 하고 애들 대들잖아요. 애들도 요즘엔 그 헬레니즘에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왜를 물어. 왜 그래? 뭐 때문에? 맨날 이래요. 그럴 땐 패줘야 돼요. 패주면서 헤브라이즘.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죠? 어디서 헬레니즘 들고 나와? 그죠? 헬렐레하게. 그죠? 헤브라이즘. 기독교 교육은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 아니라고 잊지 말라고요. 설명 없어요. 설명.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불일치해요. 하나님이 아이를 바쳐서 그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몰록 제사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다 악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과 불일치해요.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1장 12절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근데 아주 어린애잖아요. 티네이저 아니에요. 사춘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죠. 모순, 불일치. 신앙은 다 모순과 불일치예요. 뭐 명쾌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뭐든지 명쾌하다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 한번 가봐요. 원리관계 이런 거 들어봐요. 다 명쾌해요. 불교 8정도 이거 읽어봐요. 명쾌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냄새를 탁탁 느껴. 저는 과거에 그런 것들도 빠져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해가 잘 돼서 가짜라고 느꼈어요. 이거 인간이 만든 거다.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만드는 기독교라 그러면 절대 뭐 동정적 탄생과 다 없어버릴 것 같아요.
삼위일체 이거 설명도 힘든 거 뭐하러 만들어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선명한 것만 탁 만들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가짜지. 성경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사들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 명쾌하대. 명쾌한 게 가짜예요. 원래 사기꾼이 명쾌하거든요.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보이스 피싱 명쾌해요. 다 내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너무 명쾌해요. 근데 나중에 통장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날아가 버리고. 그죠? 원래 사실은 이 모호한 거예요. 모순과 불일치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아브라함이 막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이에요. 아하,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는 부활신앙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 나와요? 22장 전 21장 12절에 나온다고. 그 얘기를 믿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니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아직 계시의 그 기초도 시작이 안 될 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는 벌써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생이 미적분 풀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몇 가지 단서 줬는데 거기서 부활신앙까지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했죠? 모리아 하산에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은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책상에서 절대 안 나와요. 책상 백날 해봐요. 내 책 많이 읽어가지고 최고의 지식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지식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해봐요. 성경이 팍팍 이해가 돼요. 아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워치맨님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책 수백 권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깊이가 있어요.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순종 없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입니다. 그거 깡통들이에요. 머리에 깡통만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진정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죠. 즉각 순종하십시오. 특세기간이니까 새벽에 나와요. 뭐 딴 거 말할 것도 없어. 무조건 나오십시오. 그러면 알아요. 왜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이라니까. 왜 나오냐 묻지도 말아요. 그냥 나오면 알아요. 나오면 안다고. 아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나오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소속됐다 그러면 나오라면 나와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들리는 곳에 언제 인생 거십시오. 왜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머뭇먹거리지 마십시오. 뭐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말씀이 부르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11조 드리라.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에 있게 하라. 그러면 하를 물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요.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해보고 난 다음에 해보고 난 다음에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사십시오. 믿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느냐? 모든 문제를 다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포도주 문제, 이게 진리 문제 아니죠? 뭐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포도주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예요.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포도주까지 만들어주냐? 예수님 뭐 와인업자도 아니고 뭐 그렇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 도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신앙을 너무 심각하게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느냐? 뭐 교회의 화두는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 나가지고 진짜. 뭐 들어온 무슨 학술 회의 같아요. 교회가 설교도 학술 회의 같고, 그리고 마치 뭐 사소한 거 뭐 이렇게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그 역사 민족 앞에 뭐 담대히 쓰라느냐? 글쎄 난 모르겠어요. 얼마나 역사가 뭔지 민족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는요 지극히 작은 문제 들고 나와야 돼요. 티눈이 안 빠져요. 이거 들고 나와야 돼요. 알아요? 파마가 잘 안 돼요. 들고 나와야 돼요.
화장빨이 안 먹어요. 이거 들고 나와야 된다. 포도주 문제,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포도주 없으면 죽어요? 죽고 살 문제 아니잖아요. 포도주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심각한 병도 아니에요. 맹인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나병 환자가 낫고 뭐 굶은 자들이 뭐 먹이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죠? 사소한 포도주 문제 이거 들고 나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그 장애인 되지 않을 만큼 간신히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거 아니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문제는요, 정서적인 문제, 취미생활 다 들고 나가야 돼요.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탁구 칠 때요, 운동할 때 너무 안 되면 기도해요.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근데 정서적으로 너무 타격을 받습니다. 지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길 길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물론 질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엉터리 기도예요? 저 목사는 그래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를 꼭 기도해야지 탁구 이겨달라고. 야, 시시하다.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요. 기도하니까 이기더라고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 아닙니다. 뭐 장가도 가지 말라, 시집도 가지 말라, 뭐 입산수도 해라, 고행해라, 금욕해라, 다 내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공가고야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 기독교는 잔치라고 해요. 잔치.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역사를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뭐 메시지를 들었더니 어떤 글을 읽었더니 잠깐만 어두워지더라. 그 거의 가짜예요. 제가 완전 가짜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거의 가짜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일관적으로 어둡다. 그럼 가짜예요. 뭐 1년 내내 있었더니 계속 어두워지더라. 가짜예요. 주님이 빛이라고 그랬지 언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어두워요. 그럼 가짜라니까요. 성경은요, 안 먹고 버텼다, 장하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먹으라 그래요. 극기 생활했다, 훌륭하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그러고 제일 먼저 축복, 가정의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그 세인트 루이스 얘기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미국의 그 중부 지방에 있죠. 거기 어떤 분이 그 여행을 갔대요. 이렇게 미국 사람인데, 근데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랬더니 어디 갈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통경찰관한테 물었대요. 여기 갈 만한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개를 했더라요. 소개받은 대로 이제 예배를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소개하는 교회를 가기 전에 중간에 교회가 2-3개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약간 좀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그때도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참 궁금합니다. 그 경찰관 아저씨가 그 가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여기서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교회에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까? 혹시 그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교회 가본 적은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얼굴이 제일 밝기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 예배 끝나고 몰려 나올 때 제일 얼굴이 밝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가라고 소개했다라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진 거 아시죠? 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왔는지 아시죠? 왜 홀로 앉아 있는지 아시죠?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밝아야 됩니다. 그죠? 찬양이 언제나 놓치면 우리 얼굴이 환해요. 환해진다는 거. 얼굴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와서 어둠 놔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밝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을 비추면 다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밝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에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현장의 감격과 더 나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죠? 기적을 맛봤는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 참여한 사람, 동참한 사람, 거들고 봉사한 사람은 그 기적의 전말을 다 알았대요. 이게 참석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참석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들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이번 2월 달 둘째 주에 우리 대만 선교를 갑니다. 대만 선교를 가는데 준비위원장이 어떤 형제예요. 뭐 정영중 형제하고 김연아 자매하고 둘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준비위원장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또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 거의 다 선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직장이 있어요. 한 번 컴퓨터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입니다. 대머리 치료하는 분인데, 예. WT 메소드라고. 그런데 직장이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어요? 거기다 준비위원장을 해요. 또 해요, 또 가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또 해요, 또 가요. 그럼 그 반대로 생각은 안 해봐요? 얼마나 그 직장도 힘들고, 물론 CEO지만 뭐 자기가 할 일도 되게 많은데, 그죠? 그 물질 들어가면 시간 들어가면 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니에요? 헌신만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가나? 안 그래요? 그거 웬만큼 돈 준다 그래도 안 갈 거라, 그 정도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 들어가면 물질 들어가면 저렇게 가나? 현장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뭔가 뭐 말하고 싶어 하죠. 목사가 아니라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웅웅 되잖아요. 뭘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듣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나요? 호기심도 없어요? 왜 저러나 하고? 현장의 기쁨이에요. 현장에 참석하고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되게 간증을 좋아해요. 간증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리만족. 근데 대리만족 할 게 있고 자기가 직접 맛볼 게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그랬죠. 이제 대리만족하라고 했어요.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봐야 된다는 거. 그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는 이제 형제들 좀 있고 한데 그 교회도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떠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이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책도 안 읽던 사람이 맨날 뭐 책 읽는다 이런 거 나오고,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남의 설교 잘 안 듣던 사람이 잠깐 뭐 여기저기 무슨 뭐 좋은 설교 없어요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뭐냐,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현장이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서 있을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현장에 가봐요.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 원래 여러분들 뭐 삶 가운데 뭐 설교할 때마다 졸려요, 뭐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죠. 성경 현장에 가봐요. 졸리기 뭘 졸려요? 현장에서 펄떡펄떡 뛰는 횟감 같은 말씀이 있고 횟감 같은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바랍니다. 목마릅니까? 피곤합니까? 현장에 나가십시오. 억지 신앙입니까? 현장에 나가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감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취하니 낮은 것을 내거늘. 세상이 그런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명제가 있죠.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 성경 보십시오. 미래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그래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좋을 때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얘기해. 뭐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우리 곧 사랑은 식을 거야.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너 힘 세지만 나중에 힘이 약해질 거야. 뭐 너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웃어주지만 언젠가는 떠날 거야.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항상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 한번 섬겨봐요. 20대가 좋은 게 아니고 30대가 더 좋아요. 알아요? 40대 더 좋아요. 내가 50대 대받았는데 50대 더 좋아요. 60대 대보진 않았지만 더 좋을 거예요. 70대는 뭐 천국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좋겠죠. 시간이 가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작이 하나님이면 세상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합시오.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워치만 니 하나 얘기해 줄게. 워치만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인생 가운데 크리스천의 모든 승리의 대원칙이 뭐냐?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돼 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뒤는 빼고 In the beginning God 어쩌고 저쩌고.
In the beginning, God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승리예요. 처음에 하나님만 들어가면 인생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처음이 뭐예요? In the morning, God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인생 돼요. 근데 in the morning 그럴 때 침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 꼴이지. 아시겠어요? In the beginning, God.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과제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생이 됩시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여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이라는 거,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모든 문제를 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